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그 흔적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남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소개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조건과 같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죠.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불편하게 살면 네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 결과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옮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도록 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믿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믿음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어서 또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복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이 어떤 복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한 복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존재가 달라진 복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모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점을 아는 것이죠.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는 것, 패배하는 것, 가난한 것,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곳에서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끌고 옵니다. 믿음의 자리는 핍박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반대를 받으며 핍박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다.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께 속한 나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가 복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든지 불편하게 살든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편하게 살면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으로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냐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아니고 바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을 따라 세상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